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며 그를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또 알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알리고 사울은 또 그 징조들을 보았고 그 징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서 7일 곧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사무엘이 와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는 사무엘이 왜 7일을 기다리게 했을까? 사실 7일을 굳이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주고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7일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7일을 굳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사울을 만난 그의 숙부가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얘기는 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관한 일은 싹 빼고 말하죠. 그럼 뭘 의미하냐면 사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이걸 쉽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고 신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또 기름을 붓는 그 일, 또 이 중간에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할 때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일들을 가볍게 여겼다면 아마 숙부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들이 펼쳐지기도 전에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오가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울의 그 숙부에게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막 가볍게 여기고 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말한 것도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또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순종하고, 즉 사울 안에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왜 7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물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즉각적으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상당한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응답을 보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이런저런 근거를 대가면서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그런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자마자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을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기간을 7일이라는 이 기간을 또 각자에게 주어진 기간을 다룰 수 있겠죠. 이러한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그때에 마치 봄에 뿌렸던 씨앗이 가을의 열매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숙성된 후에 그 열매를 받을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더 확실하게 또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심으로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더 풍성하게 또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내용이 이 7일이라는 이 날짜, 기다림의 날짜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13장 할 때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과 사무엘상 13장에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자, 여기에서 지금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내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때까지 어디에서?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점으로부터 지금 사무엘상 10장의 시점으로부터 사무엘상 13장의 시점까지는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러한 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됐을 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군대는 어마어마했어요. 자, 병거가 3만입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의 철병거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로 따지면 탱크와 같은 거죠. 전차와 같은 건데 탱크를 3만 대를 몰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군대의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 말을 타고 기동력 있게 전투하는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에 사울은 이제 전투태세를 이제 갖춰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즉 전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에서도 즉 사울이 왕위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고, 또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상 13장에서도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상 10장에서는 길갈에서의 7일 동안 사무엘이 말한 그 내용대로 사울이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지금 왕위에 올라간 이 시점에 사무엘이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 때 사울은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하지만 사무엘상 13장,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사무엘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에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수많은 블레셋 군병들과 또 마병들과 또 그 전차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고, 지금이라도 바로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눈 뜨고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내려올 그 약속된 기한이 됐는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더디에 오니까 그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왕인데,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또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먼저 출격하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는 것처럼 당할 수도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은 곤란한 상황, 실패, 낙심에 빠지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절한 인물인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갈에서의 7일 동안의 기다림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고,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는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면, 그가 그렇게 중차대한 직무를 맡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시험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합격했다라고 인정하시면 사울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던 사울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지금 사무엘상 10장과 사무엘상 13장 사이에는 2년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2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께 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성화되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사울은 더 경건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성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교만해진 겁니다. 즉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나는 왕위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지만, 겨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 전쟁을 내가 한번 승리해 봐야겠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전쟁을 내가 이끌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즉 그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사울 안에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시간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소중하고 하나님의 더욱 기쁘심이 되고 더욱 경건하고 더욱 복된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더욱 순종하는 종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영적인 성숙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내가 많은 은혜와 복들을 주면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교만하여지고 오히려 성장하기보다도 더 퇴보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졌던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겸손과 경건한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또 초심을 잃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자, 이 사울의 고향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섞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여기서 그들은 사울의 아버지, 사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선지자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선대, 그들보다 앞선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배웠죠.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스승을 보통 선지자들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이야기를 이 선지자들의 무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즉 이 선지자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울이 우리와 늘 함께 있었는데 그가 어떤 선지자에게 배워서 선지자가 됐을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속담이 하나 생겼죠. 그 속담이 뭡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거겠죠.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 이게 속담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속담이 정확히 이런 상황은 설명되어 있지만 정확히 이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뭐 3,000년도 더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속담이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를 갖겠죠.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의아해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사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기브아라는 이 마을, 이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보면 기스의 아들이고 또 인물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그렇지만 베냐민 가문 가운데 좀 작은, 세력이 좀 작은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켜보고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선지자 무리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예언한 적도 없고, 그럴 거라고 예측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즉 선지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서 예언하고 있다. 이상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전혀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쟤는 정말 숙기도 없고, 또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서기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그런 애인데, 어느 날 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서 텔레비전을 켜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숙기도 없고 그렇게 내성적이던 아이가 TV에 나와서 막 활달하게 막 이렇게 재미있게 또 막 신나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연예인이 됐다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구나. 저렇게 어렸을 때 내성적이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저렇게 활달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좀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막 좀 행실도 바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이 신제주 강연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완전히 달라졌을 때, 정말 사람 이름 모르는 거구나,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석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첫 번째 경우보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이 어떤 의미일까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이제 신약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도 가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셨죠.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인근으로 올라가실 때가 있었는데, 거기 고향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틀에 박힌 율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중심, 하나님의 그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설명의 내용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내용들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기적을 베푸시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즉 어디서 이런 능력과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와 늘 함께 있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배웠기에, 이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선지자들의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어왔느냐,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과
어디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얻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마을에서도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구나. 이러면서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을 텐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배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울을 두고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 중에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 야 사울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컸네. 참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를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그를 잘 아는 사람 중에 오히려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참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때에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그런 마음으로 존경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깎아내리고 또 배척하고 이런 자들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 친척들 가운데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귀한 일을 하면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한다면 그 열매를 함께 먹을 텐데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심지어 배척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실 은혜와 복들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과 같이 한없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오히려 더 격려하고 더 힘을 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쉽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옛사람의 악한 마음들을 누르고 새 사람의 이런 좋은 마음들을 품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 기도의 장소예요.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동역하고 이런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더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동역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 그 내용을 우리 안에도 놀랍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러한 복이 임하는 자리로 우리가 또 그 시간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일은 축복하고 칭찬하고 어떤 일은 또 이렇게 조롱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그러한 옛사람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런 옛사람의 악한 모습들은 저희들이 누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또 친척들을, 또 성도들을, 이웃들을 축복하고 저들이 잘 되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함께 누리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의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특별히 또 우리가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또 좋은 내용들로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을 또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